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40강자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례 절차와 요셉의 죽음 및 마무리 교훈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야곱이란 인물은 창세기 50장의 내용 중에 25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반을 차지하면서 야곱의 생애 노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심인물로 세우시고 구원 섭리사를 펼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은 야곱의 생애 노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 절차와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야곱의 생애 노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지난 130년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한 야곱이 그 후 17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은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여기서 요셉은 아버지 죽음의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요셉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요셉과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요셉 자신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죽음에 대하여 애절한 표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요셉은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2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성경에서 미라 처리된 사람은 야곱과 요셉 두 명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애굽의 방식으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신을 미이라로 처리하는 과정은 애굽의 왕들을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0일이 걸리는 미이라 작업 과정은 세밀하게 내장을 빼내고 시신의 물기를 제거하고 유황과 몰약 등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0일을 곡하며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국장에 준하는 수준의 장례 절차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애굽 왕족의 장례 절차는 72일임을 참작한다면 야곱의 70일 장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셉의 위상을
새삼 엿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셨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 때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예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장례가 거의 바로의 장례에 준하게 치러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위치가 바로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다녀오는 것은 사실 몹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요셉이었고 애굽의 명실공히 바로 다음의 실력자로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던 존재가 나라 밖에 나갔다 온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애굽을 떠나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요청한 바에 대해서 허락하였습니다.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고 요셉의 이치와 역량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내용은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의 장례 일행에 동참하게 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거의 바로의 장례와 비슷한 규모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에는 병거와 기병이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마적이나 도적대의 공격을 방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종족들이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불필요한 물리적 행사가 없도록 조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의 막달라 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서 큰 무리의 애굽 사람들이 아닷이라는 사람의 타장 마당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닥의 타작 마당은 애굽에서 온 큰 무리가 7일을 머물러 애곡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었기에 이곳에서 장례의 애곡하는 절차를 치른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대거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장례를 치르는 이 상황이 일반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가나안 거민들은 애굽에서 몰려온 이들의 큰 애통에 대하여 기묘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애통이 있었던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즉 애굽인의 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기보다는 애굽의 높은 사람의 장례가 치러진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시신 애굽에서 막달라 굴에 있는 헤브론으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수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언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곳은 이곳 막벨라 밭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이 장사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되새기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과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장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례 중에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 절차였습니다. 야곱의 모든 장례 절차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흉년이 지난 지도 12년이 되었고 대대로 이어온 약속의 가나안 땅은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게 교육받았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만들기를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난 17년 동안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12명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이 말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했는데, 이는 당시 요셉과 형들의 신분상의 차이가 컸고, 형들은 요셉을 대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한 형들의 고백에 대해서 요셉 역시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는 형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잊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문제가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한 슬픔도 올라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별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이 요셉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 내용에서 요셉이 17세에 두 가지 꿈 내용을 성취했던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꿈대로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형들이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가나안의 부흥이 애국까지 온 천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풍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들을 요셉의 형들이 몰랐고, 또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삼재물을 통해서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을 지낸다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또 전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요셉은 과거의 모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귀 섭리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한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였다는 것을 전제로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없던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한 방편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바꾸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애국과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준비한 7년 풍년,
7년 흉년 프로젝트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와 무사하게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여정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축복의 여정을 걸어온 야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가진 죄의식을 풀어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형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민족들이 애굽을 점령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져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애굽을 떠날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 요셉을 통하여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신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원망도 복수심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으니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의 가족들을 요셉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이 문제로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경험한 구속사적 여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중요한 과정을 함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의 17세 때 종으로 애굽에서 팔려갔고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39에서 40세에 가나안에 있던 종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형제들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오매불망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생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보아 자신과 맹세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자신도 그곳으로 옮겨 매장해 달라고 맹세를 다짐시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성대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자신을 미이라로 만들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매장한 것이 아니라 입관하고 장차 가나안으로 갈 그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소망을 품고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 말씀을 보면 400년 후에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죽음과 장례 절차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가 향년이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가 향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야곱의 죽음에서는 70일의 장례 절차와 애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죽음에서는 장례 절차와 애곡하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셉을 마리아로 만들고 입관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울거나 애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 절차는 후손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리아로 만들어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했고 후손들에게 맹세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길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을 통해서 요셉의 매장을 세겜 땅에 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는 지금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좌에서 40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창세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요약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과 첫사람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정을 통하여 아담 가정에서 일어난 음란죄, 살인죄, 거짓된 죄 등 잘못된 죄 전체를 탕감복귀하고 만물까지 찾아 승리하기 때문에 야곱의 승리로 선민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선민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섭리 역사상 처음으로 사탄 편 가인을 굴복시킨 하나님 편 아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 노정은 사탄 편을 굴복시키는 전현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귀 섭리사의 중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으로 볼 때 자기 민족이 걸어가는 역사이지만 한 나라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승리로 메시아의 기대를 세워졌으나 사탄편은 이미 민족을 형성하여 민족적 기대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편은 야곱 가정에서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웠지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민족적 기대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탄 세계는 이미 하나님 편에 앞서 민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보내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는 적어도 사탄편과 동등하게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터전에서 메시아를 보내야만 합니다. 사탄편이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적 기대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실패함으로써 400년 애굽 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성공했으나 메시아가 오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중심 인물들이 보여준 교훈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뜻의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떠한 중심 인물을 통해서 섭리를 주관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중심 인물이 책임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이 보여준 교훈은 작은 것을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고 그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400년간 고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작은 것을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귀 섭리, 구원 섭리사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그만 실수가 후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놓고 항상 선악을 분립해야 합니다.
나는 선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과 악을 분립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우리는 분립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선과 악을 분립하지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과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 중에 언제나 죄송합니다. 언제나 모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하와가 모자 협조를 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부인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뜻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님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뜻길을 가도록 유도해도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하면 그 뜻길을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말씀 교훈으로 결혼하면 부인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 책임을 하게 됩니다. 부인의 협조가 있으면 그 가정의 신앙은 평탄하지만 부인의 신앙이 없으면 그 가정은 신앙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훈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실수를 부르게 되므로 작은 것을 언제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조그만 실수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 기준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상에는 선의 가치관이 떨어져 가고 있으며 오로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물질주의, 지식만 추구하다 보니 자신의 쾌락과 돈의 욕망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나, 올바른 가정,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 올바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과 악의 기준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상에 나타난 인물들을 상세하게 검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그 인물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섭리 공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시는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석이란 내용을 중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내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성경 해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에서는 동감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내용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내용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설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맞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성경 말씀 해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 중에 상이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낀 것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후 아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원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1600년 후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도 후 아담 메시아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함의 실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바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좌절되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하여 후 아담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한 구원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선민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내용,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하여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구원 섭리사를 통하여 후아담 재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성경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의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40강좌를 해설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성경 말씀을 해설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신 성경 해설은 1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단계 성경 해설에서는 성경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2단계, 3단계의 성경 해설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어떠한 구원 섭리서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공식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